성도 여러분들은 보이스 피싱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받기도 하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한눈에 이거 보이스 피싱이라는 그래서 알 수 있을 정도여서 거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평균 130여 명이 이 보이스 피싱 낚시에 걸려서 돈을 사기당하고 빼앗긴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놀랍게도 9천여만 원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금액, 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에게 뺏긴 금액이 놀랍게도 41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것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라는 게 더 놀랄 뿐입니다. 안 당해보면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보이스 피싱 얘기를 하느냐면, 이 보이스 피싱의 공통적인 무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허우적거리게 한 다음에 돈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아버지이신데, 사탄은 끝없이 우리들 삶에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이 형제들이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섭섭함,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협박과 공갈을 치는 그런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날카로운 칼만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주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얼마나 이 사람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주고 또 공포에 떨게 하는지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공포와 염려, 근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배당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억하지 않고 화평을 주고 복을 주러 오셨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직접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휘둘러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시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칼을 주셔서 그 칼을 휘두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칼을 주신다는 게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칼을 잘못 사용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잔 놓고 화해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신자들이 싸우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의 굵직한 전쟁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칼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가득 차 있습니까? 무서운 재앙과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주신다는 말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곳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근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11개 구절밖에 없습니다. 소론을 빼고 11개 구절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내리고 거기 분명히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려 53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5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이 더 훨씬 많은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떠들어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두렵기 때문에 공포감이 생기고 웬만한 심장으로는 읽어가기 무서울 만큼 엄청난 저주의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온 마리아에게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안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아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대언하여 애언하는 내용인데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패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이 패한다라는 말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패하고 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중에 복을 받고 잘되고 흥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패한다, 망한다,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기요 신앙의 의도입니다. 죽으려고 잘못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로서 망한다, 칼로 오셨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반면에 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칼로서 오셨다는 것은 칼이 되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기서 너는 마리아를 뜻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칼이 마음을 찌르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말씀에 나오지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인격, 성질을 뜻합니다. 머리의 생각은 사라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내려오게 되면 그 생각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칼이 되어 찌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찌르는 말씀을 잘 견뎌내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 찌르는 말씀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거부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끝부분에 있죠.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직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이렇게 말하고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그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 의도가 있는지는 감춰놓고 내 겉으로 행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의 검이 되셔서 주님은 말씀이 되시고 검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시고 후벼서 그걸 다 드러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은 끝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를 점점 더 죽여갈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살 기운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점점 그 말씀은 그 두려움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나를 죽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되면 그 두려운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말씀을 읽고 정말 불안함을 느낀다면 저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 영적인 근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말씀을 읽고 두려워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걱정이 됐습니다. 내 모습, 내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먼저가 아니라 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첫 마디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칼이 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가난한 백성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수탈당하는 그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무참히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오늘 같으면 난리가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고픈데 살기 좀 팍팍한데 하면서 먼저 빵을 주시오, 먼저 배부르게 하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있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참히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너의 기도 생활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즉 칼이냐 크리스마스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칼이시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도 잘못된 거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늑하고 따뜻하고 선물이 오고 가고 빨간 리본으로 묶어진 선물 주고받고 아름다운 종고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찬양을 부르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서양 사람들이 상술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분위기 같습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구육관에서 마국관에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 가축들의 분변 냄새가 풍기는 한쪽에 아기가 태어났고 말 먹이를 놓는 그 통에 예수님을 집을 깔고 누워 눕게 하는 비참한 찬바람이 쏨쏨 부는 가난한 초라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탄생이신데,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복주시는 그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칼이 되신 주님이 내게 먼저 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말씀이 나를 후벼 파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말씀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그런 말씀의 역할이 살아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까닭모를 위로와 평안과 기쁨, 즐거움,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된 평화는, 참된 안식은 칼이 되어 나를 먼저 수술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청소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와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그 말씀보다는 15절부터 시작되는 53개 구절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찢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의 약함과 내 사업의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손길이 되기보다 말씀으로 생긴 두려움과 불편함과
이 불안감이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손길이 되고 인도함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슬픔, 불안, 이런 두려움의 손길들이 나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를 쉬게 만들고 끝없는 불평과 절망의 언어들로 나를 지배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 말씀이 나를 도대체 새벽에 잠을 잘 수 없도록 불편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텔레비 앞에서 TV 드라마 연속극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펼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올 수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애통하다, 상처를 받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다, 그 뜻입니다. 왜 우리가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지고 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이 근심하게 되나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죠. 지금도 저는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너무도 죄송해요. 너무도 부끄러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런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주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주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가슴 속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런 일과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날마다 흘러 넘치셔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